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물로 하고요. 하나는 불로 합니다. 네, 하나는 물로 하고 하나는 불로 해요. 그래서 우선 물 보겠습니다. 초막절에는 이 실로암, 5장에 나왔던 그 실로암 있죠.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소에 그 번제단 밑에 갔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즘 우리 출애굽기에서 계속 말씀을 듣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있죠. 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행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던 그 수가 약 200만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이 나왔겠죠. 40년 동안.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물이 안 나왔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없으면 죽죠. 당연히 죽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40년을 살았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 하는 것은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만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초막절에 이 실로암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부으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불인데, 그 성소 이 뜰에 보면은 거기에 황금 촛대가 있는데 그 4개의 촛대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불을. 근데 이 불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를 쭉 지나면서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 이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추위에는 보호를 해주고요, 또 행진을 해야 할 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물과 불,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때로는 기적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꾸 가물가물 잊어버려요. 그 생생했던 정말 소름 끼치면서 내 마음을 짜릿하게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요, 이상하게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받은 사랑인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이게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을 기념하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맙시다. 아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초막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했던, 시켰던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 절기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가르치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 보니까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에 대한 말씀하시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기냥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막절에 그들은 물에 대해서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물은, 진정한 생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정한 그 물은 바로 나에게 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불빛, 내가 바로 불빛이다. 바로 내가 구름기둥이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빛의 의미를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빛이 쫙 비춰주면 그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등대에 빛이 비춰졌을 때 배는 그 빛을 보고 따라갑니다. 빛은 인도함을 말합니다. 광야에 우뚝 솟았던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꽉 막힌 거예요. 물론 확 뚫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정말 적막하고 내 몸을 어디에 기대고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나의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그 적막한 돌밭 같은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예수님께 나오죠? 하늘의 별빛,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이 나시는 그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은혜의 빛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실은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할렐루야. 빛이 바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생명력이 소멸돼요.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빛이 없으면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시죠? 네, 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요, 이 햇빛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점점 부족해서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고요, 햇빛을 못 받으면 기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네, 밖에 안 나옵니다. 밖에 안 나오고 그냥 방에 박혀가지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캄캄한 데 남아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는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햇빛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나가서 햇빛 보고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해야 생명력이 생기고요, 빛이 임해야 활력이 생기고요, 빛이 임해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근데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은혜의 빛을 받아야지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추소서, 내 영이 소생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 계속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야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은혜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럴 때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은혜를 충만히 받은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와,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왜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천사같이 빛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막 힘들어서 어렵고 눌려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요, 나도 덩달아 힘들어요. 영적인 걸 이렇게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은혜 빛이 넘칩니다 하고 한 번씩 인사합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빛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빛. 우리 주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중요한 복음의 빛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주러 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주겠니? 제3자가 증언해야지.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믿겠니?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너를 증거해 줘야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 증거해도 나는 참되다. 네. 근데 그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해도 그 증거가 참되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증거하는 게 참된데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쉽게 제가 풀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셔도 그 증언이 참된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말은 나의 시작,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시작, 그리고 나의 끝이 어딘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분이 인류 역사 드라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래요? 아니 목사님, 이 인류 역사 창조부터 모든 역사 드라마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예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도 함께 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도요,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천지 창조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동 연출, 공동 제작, 공동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인류의 역사의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공동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들었다 해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만드셨고 예수님도 함께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하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인류 역사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인류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연출까지 하신 분이에요. 주인공으로 나타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직접 드라마의 출연 배우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게 누구를 매개하는 것입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한 아이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이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참된 증거일 수밖에 없다. 맞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천국에서 오셨고요, 천국에서 이 물질 세상, 우리와 같은 이 인류 세상에 들어오셨고요. 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천국에 다시 간다.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데리고 올 그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서 왔고 다시 어디로 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계신 그곳에, 그 천국에 간다면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천국에 간다면 이것이 너무 사모되고요, 너무 그립고요, 너무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그것만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실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살려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그 천국 소망,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서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들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기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요. 아,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그게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은 아니에요.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힘들었지, 좀만 더 참어, 괜찮아. 그리고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우리는 막 좌절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죠.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넌 실패자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켜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세워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판단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 실수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예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동기, 이유, 목적 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판단을 안 하실까요? 제가 이게 막 딜레마더라고요. 왜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럴까? 근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왜 판단을 안 하실까? 이유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는요, 판단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판단이 필요, 이미 다 아시니까, 완벽하게 아시니까 판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세상에서 쩌들려서 고통받으면서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고통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용납해 주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어떤 상황도 다 용서해 주고, 어떤 상황도 다 이해해 주고, 어떤 상황도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할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물론 바다는 끝이 있죠. 네, 유한한 물질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끝이 있다면 우리의 용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금세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난감한 절벽에 부닥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용서로 내가 너를 천국까지 구원한다. 끝까지 구원한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천국에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타오르는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가치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 세상에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판단과 정죄함을 내가 입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